잠언 25장 6절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왜 사람이 참 철부지 노릇을 할까요? 철부지 짓을 할까요? 자기가 높지 않은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데 앉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하나지만 결국 높아지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 효과를 보냐면 최고 권위자 왕 또는 그 모임의 주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언제 앉지도 모르고 눈에 안 띄잖아요. 바로 이 앞에 있으면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즉 자기를 보일 수 있는 기회. 우리 보면 사진 찍을 때 그 가운데로 막 이렇게 한 사람 있죠? 그런 심리죠. 눈에 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을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묻고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혹여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면 정말 출세 기회를 잡는 거죠. 또 하나는 지적만 하지 않으면 이번 기회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이 상석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누가 못마땅 하지만 말을 안 한다면. 우리 보통 그러고 넘어갈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자 본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본문같이 말을 하면 너 저리 내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 달성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명예까지 갈 것도 없이 체면까지 완전히 구게 되죠. 그리고 저놈의 자식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로 거의 낙인시켜버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 분수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높은 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체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자기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남이 모르면은 그나마 창피라도 안 당했지만 알아버리면 그 체하는 가면을 벗겨버리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이 스스로 높은 체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받는 모욕, 부끄러움이 뭐냐? 쫓겨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낮아지는 겁니다. 높아진 그 자리에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참 존귀한 지위가 있었어요. 거기서 팍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귀인들 앞에서 저기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하는 소리를 들은 후에 이 사람은 앞으로도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밑에서만 이제 머물거나 아마 그 자리도 못 지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들통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번 실수 아니라 아하 저놈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죠. 누구라도 안 그렇게 했어요. 장관의 자리가 있는데 5급 사무관? 서기관인가 사무관인가 하여튼 과장급 정도가 장관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스스로 높은 체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도 자기 속을 다 드러내 보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넌지시 알려줍니다. 자, 쫓겨날 때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아까 내 속을 다 본다 그랬죠. 아, 너는 그런 놈이구나. 그러니까는요. 내가 올라갔다가 뭐 재수 안 좋으면 다시 내려앉으면 되지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몇 보 사이에 나라는 인간에 대한 판단이 하늘과 땅으로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8절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한 칸 두 칸 밀려간 게 아니고 끝으로 간대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쫓겨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세술 하나 배운 거죠. 어쩌면 돼요? 앞으로 무조건 끝에 앉아야지. 끝에 앉아. 그러면 된가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정말 끝에 앉는 걸로 끝나버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끝에 못 앉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럼 끝에 앉으면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해요. 높아질 방법만 생각하니까 끝에 앉으면 높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밥 먹을 때나 어디 회의 때나 꼭 끝에 앉아야지 그러지만요, 막상 끝에 한 번 앉고 나니까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올라오는 사람도 없고 매번 올락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지위에 맞게 하는 거니까. 효과가 없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또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이거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배어 나오게 돼 있고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이 익숙하기 마련이에요. 자, 하여튼간에 어쨌든 그러면 뭐 실제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도 말씀의 뜻대로 앉으면 말썽이 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가요? 그런가요?가 아니고요. 그러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교만한 사람은 말썽이 못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에 주제넘게 윗자리에 앉았을까요? 앞으로 조심해서 저 뒤에 가서 앉겠습니다. 끝에 가서 앉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뒤에 앉으란 말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말세가 앉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사람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때가 되면 높여준다 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이게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역설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공도가 있어요. 공의로운 도가 있는데 그걸 지켰기 때문에 말씀에 앉는 사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 높아지기 위해서 말씀에 앉으라는 게 아닙니다. 즉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공도에 어긋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도에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맞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상을 주사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도가 뭐냐 할 때 분명히 누구랑 앉았다 그랬어요. 아까 왕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왕 앞에서입니다. 또 귀인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내가 알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라는 걸 알고 온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알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앞에 빛이 비추고 자기에게 빛이 비추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 자리에서 엎드렸죠. 그 빛과 소리만 듣고도 내가 엎드려야 할 자,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춰야 할 자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관리 내지는 일반 백성으로 했을 때
왕과 장이라는 직함이 붙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보다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권세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높아져 보리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생각입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 그 사람이 무엇을 한들 이와 같이 어리석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들은 말씀 있어요. 네가 식사할 때 누가 너를 불렀는지, 누가 너와 함께 밥을 먹는지 잊지 마라라는 말씀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비유도 그렇잖아요. 왕도 아니고 결혼식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도 조심하라 그랬는데 하물며 왕 앞에 서는데도 불구하고 상석을 차지하는 자는 우리가 단순히 모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원래 앉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뺏은 거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원래 앉을 자가 있으니까 나보고 내려가라고 정당하게 명령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사에서도 보면 이 지위와 자리 문제로 우리의 악함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악함의 본질을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 보면 결국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랬고요. 고라자손이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의 자리를 탐했던 사도들이 하는 권능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사서 사도들이 하는 똑같이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도처럼 사람에게 여겨지고자 했던 것이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고 저주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이랬어요. 모세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권위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자칭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러면서 모세를 똑바로 배우기나 했으면요. 모세 노릇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단순히 몰라서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도 그랬어요. 거기까지 알고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경외함이 없으므로 모세가 믿었던 장차 오리라는 메시아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자리를 높게 잡는 사람은요, 발언도 높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석에 앉았을 때는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상석에 앉으면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 앞에서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와 대등하게 여김을 받고자 또한 대등한 척하려고 왕처럼 말하고 장관처럼 말을 하고 총리처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은 마치 자기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인간들이 쓰는 표현, 급이 안 되는 사람이 똑같은 발언의 수위와 말투와 어조를 갖고 있다면 그가 자기를 높인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를 낮춘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 말투 흉내낼 때 그가 어른만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른 입장에 볼 때는 애가 어른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거기 앉는가 할 때 자리에 앉는가로 사진 하나 찍었을 때 상수에 앉는 사진으로 한컷 뉴스나 신문에 나와서 효과를 보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먹는 음식과 나누는 대화 혹은 몸짓들이 본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싶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기주의를 이탈하여 스스로 높이는
악이 되는 거고,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리도 못 앉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자기의 좌석을 잘 헤아려 잡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선한 일에 속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던 것과 질적으로는 같은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의 성질상 공통점,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도구들과 방식이 쓰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버금되어 앉겠다라는 마귀의 야욕을 그대로 주입받은 세상 권세에 휘둘린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 중에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멀리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에는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분만이 건너올 수 있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감히 인간 편에서는 한 발자국 1인치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존재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 여기 오래 살았다고 이제는 2계단 올라가고 3계단, 그런 거 아닙니다. 종은 종인 것이지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아들은 아들인 것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경 좀 많이 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또 내가 성도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은 칭찬 좀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항상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바로 높여질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높아집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훗날에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0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 앞에서 젊은 자들아 너희 띠를 띠고 겸손하야 한다.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할 때 한번 납작해지는데요. 희한하게 신앙생활 좀 했다 할 때 불쑥불쑥 교만이 튀어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이 혹을 때리는 것처럼 콩콩 하나씩 때리시는데 그 못 깨달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을 제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것을 제하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가 두고두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우리가 엉덩이로 앉는 좌석 이전에 마음의 자리가 먼저 높아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무지함이 아니라 그 순전함과 겸손함의 자리에 그대로 내가 머물러 있는가, 이거를 늘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한 토막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지 마음의 좌우와 상하를 다 채우게 하시고
하루 종일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아하,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더니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정말 믿고 오늘 하루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람이 자기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마귀의 야욕을 들은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원 없기는 끝까지 겸손한 자들이 되게 없어서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하옵소서. 저 그리스도는 신성 모도하는 이름을 임하에 쓴다 했는데 우리는 왕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오 주님, 거룩한 어린 양의 이름이 임하에 새겨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를 높이는 입술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